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생육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축복된 일이 출산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 출산을 하였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보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결의 기간을 가지게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유전되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속성이 유전되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유전시키지를 못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죄성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분명 축복된 일은 맞지만은 죄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이 일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 자꾸만 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5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또 지난 시간에 음식에 관한 그 규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반복인데요. 그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는지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축복이었던 그 출생이 저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독사를 보면은 이 독사는 태어나서 이제 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를 자꾸 받아들여서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인생들을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죄악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과 또 능력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는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었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이름만이 능력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곧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됐던 가장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큼은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곧 복음이었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죽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는 이미 구원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람어로는 메시아인데요.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또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시대에는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또 왕이었고, 셋째는 이제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능력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사역자이고, 사역자의 그 증거는 곧 열매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이제 심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그 사람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도 역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씨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세상 끝날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삶과 그리고 내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끄럽고, 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간이 좋지 않아서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간을 그 사람이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간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그 사람의 몸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적응하고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고, 아직도 그 예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수가 있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나 또 약을 통하여서 잘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예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옆에서 잘 도와주어서 정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남자아기가 나면은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여자아기가 태어나면은 14일 동안은 부정하고 또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왜 여자아기는 배나 더 오랜 기간을 정결의 기간을 가지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책임에 있어서는 뭐 마찬가지이지만은 하지만 출산에 있어서는 여자에게 부과되는 죄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80일, 남자는 40일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의 차이를 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정결의 예식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힘들게 괴롭히시기 위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죄악의 그 근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40일 또 8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은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의식을 절차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결국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점점 인간은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정결하여서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이제 40일 또 80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립니다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는 본래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그런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거룩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